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대들보에 새겼습니다. 자신이 여기에 존재했다는 증거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흔적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사라졌을 때도 누구 하나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한 가지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단 30초면 족하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도 서로에게 주지 않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혹여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느껴진 적이 있다면 오늘 법문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습니다. 그저 조용히 흐느낄 뿐입니다.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괜찮으냐고 묻습니다. 당신은 서둘러 눈물을 닦고는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하지요.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다는 말이 들리고 문이 닫힙니다. 당신은 여전히 괜찮지 않은데 더는 아무도 묻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오늘 밤만의 일이 아닙니다.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계속 쌓여온 감정일 겁니다. 어제는 친구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털어놓으려 애썼지만 친구는 휴대폰 화면을 넘기며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입니다. 참 안됐다라고 말은 하지만 눈길 한 번 주지 않지요. 지난주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너무 벅차다고 슬쩍 말을 꺼냈지만 아버지는 당신의 말을 끊고는 자신의 직장 이야기로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수업 시간에 손을 들어 답을 말하려 했지만 선생님은 다른 사람을 지목합니다. 마치 당신의 팔은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당신의 존재를 조금씩 지워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똑같은 교훈을 가르쳐주지요.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 생각은 의미가 없구나. 나라는 존재는 주목받을 가치가 없구나. 그래서 당신은 침묵하는 법을 배웁니다. 속이 무너져 내릴 때조차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더 적은 공간을 차지하고 더 적게 필요로 하고 매일 조금씩 더 사라지는 법을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아픈 것은 당신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사람들로 가득 찬 방 안에서 나 홀로 소리 지르는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온전히 사라져도 이 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나를 봐주지 않을 때 느끼는 그 깊은 공허함과 외로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나를 온전히 알아봐주는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마치 무한한 존재가 된 듯한 충만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당신에게,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은 돈 한 푼 들지 않고 30초면 충분하지만 이제는 거의 아무도 주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떻겠습니까? 2500년 전 어떤 분이 바로 이 방법을 깨닫고 세상에 큰 울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문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도 그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지금 당신이 느끼는 것과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려야 합니다. 그녀는 아주 오래전 고대 인도에 살았고 그녀의 이야기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키사 고타미입니다. 2살배기 아들이 죽은 지 몇 시간이 지났지만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애원합니다. 제발 약을 좀 주세요. 제 아들을 깨울 약이 분명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합니다. 동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혹은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그녀의 슬픔을 피합니다.
대부분은 그저 고개를 돌려버릴 뿐입니다. 슬픔으로 실성한 그녀를 모두가 알아보았지만 누구도 그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가보시오. 그분이라면 약을 가지고 계실지도 모르오. 그녀는 나무 아래에서 법을 설하고 계신 부처님을 찾아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살릴 약을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저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를 온전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죽은 아이도 그녀가 버리는 소란도 아닌 바로 그녀 자신을 이 여인의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의 실체를 말입니다. 그리고는 처음 들으면 다소 잔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 하지만 먼저 이 성 안에서 단 한 번도 죽음을 겪어보지 않은 집을 찾아가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너라. 그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녀는 첫 번째 집으로 달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문 앞에 서 있던 여인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작년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지요. 키사고타미는 감사를 표하고 다음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 딸이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 집에서는 제 남편이, 또 다른 집에서는 당신 아들과 같은 나이의 제 아들이. 그녀는 10집, 20집, 신집을 찾아다녔습니다. 단 한 집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30번째 집을 지날 무렵 그녀는 달리기를 멈추고 텅 빈 손으로 거리에 우뚝 섰습니다. 겨자씨는 없었지만 그전에는 갖지 못했던 다른 무언가가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해가 질 무렵 그녀는 다시 부처님의 발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세상에 그런 집은 없느니라. 인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으니 이것이 바로 재행무상의 이치이니라.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아들을 살리는 약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지 못했던 그녀의 무명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의 간청 너머에 있는 진짜 고통을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죽은 아이를 되살리는 불가능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의 바다에 나 홀로 빠져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저 성 안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다는 사실, 자신의 슬픔이 유별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을 꿰뚫어 보셨고 바로 그 순간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부처님께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의 모습이 아닌 당신의 참모습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니던 연쇄살인마 앙굴리말라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모두가 그에게서 악마를 보았지만 부처님께서는 번뇌의 강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한 인간을 보셨습니다. 단 한 번의 대화, 비난도 두려움도 심판도 없이 온전히 한 존재로서 존중받았던 그 순간을 통해 앙굴리말라의 삶 전체가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스님이 되었고 사람을 죽이던 자가 사람을 구하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나 평생을 뒷간 청소를 하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던 수니타를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천한 쓰레기처럼 여겼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서 진리의 길을 함께 걸을 도반을 보셨습니다. 수니타의 일생에서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며
그 가치를 인정해준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뒷간을 청소하던 신분에서 법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존재를 인정받은 단 한순간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키사고타미, 앙굴리말라, 수니타, 세 사람의 필요는 각기 달랐습니다. 키사고타미는 자신의 고립된 슬픔 속에서 연결됨을 느껴야 했고, 앙굴리말라는 자신의 인간성을 인정받아야 했으며, 수니타는 자신의 본래 가치를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들이 겉으로 드러내는 모습에 반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 이면에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타인의 존재를 온전히 바라봐 주는 것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지녔다면 우리는 왜 그토록 이 일에 서툰 것일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늘 나 자신을 연기하느라 바쁩니다. 파티에 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신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만 사실 머릿속으로는 다음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더 흥미롭게 보일지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는 대신 관계를 연기합니다. 사람들을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하는 대신 나의 관객으로 취급하는 것이지요. 둘째, 우리는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상대를 투영해서 봅니다. 늘 약속에 늦는 친구가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무책임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붙입니다. 그리고 그가 늦을 때마다 그 믿음은 더욱 확고해집니다. 우리는 그가 집을 나서기까지 4번이나 현관문을 들락날락하게 만드는 불안감을 보지 못합니다. 그가 힘겹게 싸우고 있는 주의력 결핍의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각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사견, 즉 그릇된 견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투사, 판단, 기대로 이루어진 겹겹의 막을 통해 세상을 인식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보는 셈입니다. 셋째, 우리는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진정으로 인식하게 되면 왠지 모르게 그것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피상적인 관계는 안전하지만 결국 우리를 외롭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름의 방식으로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워했어 못 본 척했던 경험 말입니다. 사실 저 또한 지난주 친구가 무언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려 할 때 인스타그램을 보며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말은 들었지만 마음으로 듣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도움을 청하고 있다는 신호를 완전히 놓쳐버렸지요.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는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이야기는 완벽해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하지만 왜 실패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친구들과의 단체 대화방을 떠올려 보십시오. 모두가 농담을 주고받고 웃긴 사진들이 오갑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을 놀리면 다 함께 웃습니다. 당신은 와 함께 이런 글을 씁니다.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 안 들어. 대화는 다른 주제로 넘어가고 아무도 당신이 진심으로 한 말이냐고 묻지 않습니다. 당신은 휴대폰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 알아차려 주기를, 진심이냐고 물어봐 주기를 바랐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도 묻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말로 다 설명할 수도 없는 이 삶의 무게를 꺼내놓아야 했을 테니까요. 당신은 휴대폰을 잠그고 내려놓습니다.
당신을 아끼는 사람들로 가득한 방 안에 있지만 아무도 진정으로 당신을 보지 못할 때 찾아오는 그 익숙한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개인적으로 온 메시지입니다. 대화방에 있던 친구 중 한 명입니다. 너, 진짜 괜찮아. 네 단어. 당신의 손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왜 떨리는지 자신도 모릅니다. 그저 네 단어일 뿐인데 갑자기 가슴속에서 무언가 울컥 차오릅니다. 누군가 당신의 농담 너머를 보아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로 하고 있던 말을 알아차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 버리는 대신 조용히 따로 물어봐 줄 만큼 당신을 신경 써주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라고 답하려 하지만 시야가 흐려집니다.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더 이상 소리 죽여오는 눈물이 아닙니다. 몇 주간 꾹꾹 눌러 담아왔다가 마침내 터져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듯한 그런 눈물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연기하는 당신이 아니라, 괜찮아라고 말하는 당신이 아니라 진짜 당신을 말입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면서도 애써 헤엄치는 척하던 바로 그 당신을 알아봐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답장을 보냅니다. 솔직히 안 괜찮아. 그리고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합니다. 편집된 이야기도 걱정 마라는 방어적인 말도 아닌 날 것 그대로의 어지럽고 두려운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들어줍니다. 해결해주려 하지도, 다 잘 될 거라고 말하지도, 유난 떤다고 타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혼란과 아픔, 그 진실한 모습 곁에 함께 머물러 줍니다. 마침내 타자를 멈추었을 때 당신의 가슴이 한결 가벼워진 것을 느낍니다. 무엇인가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더 이상 그 짐을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알아줍니다. 누군가 보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저 주목받는 것과 진정으로 존재를 인정받는 것의 차이입니다. 어쩌면 당신이 그 대화방에서 유머로 위장한 도움의 요청을 보냈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개인적인 메시지를 보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런 방법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종류의 인식을 가리키는 단어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바로 자비입니다. 보통 연민이나 동정으로 번역되지만 그 본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사람들은 자비라고 하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비는 누군가와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내려다보는 시선인 동정이 아닙니다. 안타깝게 여기는 연민도 아닙니다. 진정한 자비란 어둠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때까지 곁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무량심을 통해 마음을 훈련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과 친절의 마음인자, 고통을 함께 느끼고 덜어주려는 마음인비,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인희, 그리고 평온한 마음인사. 이것들은 타고나는 성품이 아니라 수행을 통해 키워나갈 수 있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수행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고요히 앉아 누군가의 고통을 떠올려보라. 그를 불쌍히 여기기 위함이 아니라 그의 고통을 마치 나의 고통처럼 선명하게 인식하기 위함이다. 일단 그 고통을 명확히 인식하고 나면 자비는 당신이 억지로 해야 하는 행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마음의 작용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마음 챙김, 즉 사띠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명상이 아니라 본래의 수행법으로서의 분명하게 보기를 말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사띠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당신의 기대나 판단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명하게 본다는 것은 고통을 알아차리고 집착을 알아차리고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에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성제, 즉 4가지 성스러운 진리의 첫 번째가 바로고, 즉 고통을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당신이 바라는 모습도 그가 연기하는 모습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말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관심은 참으로 드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견, 즉 올바른 견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대부분의 고통이 부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변화하는 것에서 영원함을 보려하고 연결된 것에서 분리됨을 보려하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에서 고정된 자아가 있다고 믿는 데서 고통이 생겨납니다. 정견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인식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 맞은편에 앉은 그 사람도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웃고 있을 수도 있고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자신만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르침을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당신의 의도를 내려놓으십시오. 다음번에 누군가와 대화할 때 당신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관찰해 보십시오. 답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십시오. 그가 하는 말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것 또한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연기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한 존재를 온전히 마주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둘째, 숨겨진 진실을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믿게 하고 싶은 어떤 모습의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의 역할은 그 가면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갈라진다면 진실은 말이 아니라 그 갈라진 목소리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성적 때문에 잔소리를 하신다면 그 이면에는 아마도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당신이 괜찮지 않을까봐 부모로서 실패한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 말입니다. 직장 동료가 당신에게 날카롭게 군다면 그 밑바닥에는 직장에서 차마 드러낼 수 없는 탈진, 스트레스, 고통이 있을 겁니다. 표면 너머를 보십시오. 그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셋째, 더 깊은 질문을 건네보십시오.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에는 자동응답기 같은 대답이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요즘 진짜 어때? 혹은 오늘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혹은 요즘 말이 없는 것 같아서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했어.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다리십시오. 침묵을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서둘러 위로하지 마십시오.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마십시오. 어색해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벽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말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마침내 누군가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에 마음을 열 것입니다. 당신은 이 일에 계속해서 실패할 것입니다. 대화 중에 다른 생각에 빠지기도 하고 그저 들어주려던 마음과 달리 상대를 판단하기도 할 것입니다. 상대의 겉모습만 보고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은 힘들다며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수행을 가르치셨습니다. 내일 다시 시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는 우리 내면으로 향합니다. 타인을 보는 것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단순한 친절에 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깨달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제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바라볼 때 당신의 판단과 투사를 내려놓고 그저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식할 때 당신 안에서도 무언가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하는 그 필터들을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한 번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제 친구 중 한 명이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수업에도 나오지 않고 문자에도 답이 없었습니다. 괜찮으냐고 물으면 늘 응, 그냥 좀 바빠서 라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새벽 2시쯤 잠이 오지 않아 그 친구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욕실 바닥에 그냥 앉아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며칠 동안 씻지도 먹지도 아파트 밖으로 나가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욕실 바닥은 차가웠고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빛만이 욕조의 등을 기댄 채 앉아있는 그의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서는 것을 보고 그가 고개를 들었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가 쓰고 있던 괜찮아라는 가면이 아닌 그 아래의 진짜 모습을 말입니다. 자신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으며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모두를 위해 낫다는 그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다 잘 될 거야. 넌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널 아끼고 있어. 같은 상투적인 위로는 공허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사실일지는 모르나 그 순간 그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저 그 차가운 욕실 바닥에 그의 곁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그와 함께 존재했습니다. 말없이 함께 숨 쉬면서 말입니다. 잠시 후 제 문자를 받았는지 다른 친구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도 그의 다른 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0분 정도를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욕실 바닥에 앉은 세 사람. 그것은 상대의 아픔과 함께 머물며 그의 단단한 갑옷이 스르르 녹아내릴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너무나 단순해서 어쩌면 어리석게 들릴지도 모르는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도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마 도 아니고, 상담받아봤어? 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의 고통, 그의 노력, 매일을 버텨내기 위해 그가 얼마나 힘겹게 싸워왔는지에 대한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울음이 아니라 온몸을 뒤흔드는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그런 울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도 울기 시작했고 저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셋은 그 욕실 바닥에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진정으로 보게 되면 더 이상 자신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그녀는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늘 생각합니다. 그 친구의 고통을 명확히 들여다보는 순간 나 역시 똑같은 고통을 똑같은 방식으로 숨기며 살아왔다는 것을 깨달았어. 속으로는 가라앉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멀쩡한 척했던 거지. 나만 혼자 망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힘겨움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어. 우리 모두가 힘들어하고 우리 모두가 아닌 척하고
우리 모두가 나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은 우리 세 사람 모두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군가가 고쳐졌거나 문제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처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아닌 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분명히 보았고 그 시선 속에서 우리 자신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온전히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고통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들에 대한 판단을 멈출 때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판단도 멈추게 됩니다. 그들의 힘겨움을 인정할 때 당신은 자신의 부족함에 덜 상처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이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우리는 함께 일어나고 함께 쓰러지는 존재들입니다. 타인에게 덜 비판적이 되는 훈련은 곧 당신 자신에게 덜 비판적이 되는 훈련입니다. 나와 너를 가르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과 타인 사이에 쌓아올린 그 모든 벽들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혹시나 상실을 겪어보지 않은 집이 있을까 싶어 모든 문을 두드리고 다니는 키사고탐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런 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욕실 바닥에 앉아 있습니다. 그저 어떤 이들이 좀 더 잘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느껴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순간입니다. 법문을 시작하며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이 방에서 울고 있고 어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당신은 괜찮다고 말하고 문이 닫히고 당신은 여전히 괜찮지 않은데 아무도 더 묻지 않는 그 순간, 그 특정한 외로움, 당신은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꼭 그 장면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당신은 그것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투명인간이 되었다고 깨달은 순간 무너져 내리면서도 괜찮다고 말하는 법을 배운 순간입니다. 최근에 아무도 당신을 진정으로 봐주지 않았다면 이 법문이 당신을 위한 알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온전히 보여질 자격이 있습니다. 이제 다르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이라도 괜찮다는 당신의 말을 그대로 믿지 않는 모습으로 한 사람이 곁에 앉아 당신을 바라봅니다. 정말로 당신을 바라보며 묻습니다. 진짜 무슨 일이야? 그리고는 진짜 대답을 기다립니다.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고 해결해 주려 하지 않고 그저 당신을 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당신은 더 이상 그 문제들과 홀로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당신은 보이기 시작합니다. 진짜 존재로서, 소중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고통이 타당한 것으로서, 누군가의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법문이 핵심입니다. 그 순간, 그 선물, 다른 한 인간을 진정으로 보기로 하는 그 선택,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년간의 명상이나 불교 수행, 혹은 특별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고, 주의를 기울이고, 가면 너머를 볼 만큼 충분히 마음을 쓰는 것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 보십시오. 휴대폰을 내려놓고 누군가의 눈을 마주하고 연기하는 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보십시오. 그의 두려움, 그의 희망, 그의 지친 모습, 그의 애씀, 다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늘 그를 위해 그렇게 해준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런 경험을 선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부처님께서 아셨던 것, 그 욕실 바닥이 제게 가르쳐준 것, 키사고타미가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며 배운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이 타인을 온전히 비출 때 비로소 당신 자신 또한 환하게 비춰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선물은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 안에서 허문 벽은 당신 자신을 고립시켰던 바로 그 벽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향해 내려놓은 판단은 당신 자신을 짓누르던 바로 그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밖으로 내미는 자비는 다시 당신의 내면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명확하게 볼 때 당신은 자신을 명확하게 보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그들의 힘겨움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힘겨움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의 인간성을 느낄 때 당신은 당신 자신의 인간성을 되찾게 됩니다. 틱나탄 스님께서는 이해하면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위해 다시 태어난 부처님의 자비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단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이 어지럽고 아름답고 고통스러운 함께 인간으로 살아가는 경험 속에서 비틀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오늘 법문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가르침이 필요한 누군가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누군가 당신의 존재를 온전히 알아봐 주었던 순간이나 당신이 누군가를 온전히 바라봐 주었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는 소중합니다. 늘 깨어있고 지혜로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디 당신의 존재가 온전히 비춰지기를 기원합니다.